경향 각지에서 바쁜 일을 다 제껴두시고 오신 여러분들께서 이 법문 잘 들으시는 인연 공덕으로 모든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론드립니다. 오늘 아침부터 조금 있다 산행이 시작이 되는데 맑은 날씨가 되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맑은 날씨가 될 뿐만 아니라 유쾌하고 명랑하고 나쁜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참가했다는 보람을 느끼는 보람 있는 산행이 되기를 바론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재앙을 소멸하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시봉을 잘할까? 밝은 일이라면, 밝은 선지식이라면 어떻게 마음을 가질 때 재앙을 소멸할 수 있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 시봉할 수 있을까? 선지식은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염두에 두면서 효과적인 재앙 소멸 방법 그리고 성공적인 소원 성취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흔히들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렇게 보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더더욱 그렇게 보이고 그 속마음, 이면의 뜻을 모르기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니까 욕심낼 것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욕심내지 않는 것이 재앙을 소멸하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평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좀 더 지혜로운 이들은 인생의 겉만 보지 않고 속을 봅니다. 겉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속마음까지 봅니다. 그네들은 결코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왔으며 업보, 업장을 가지고 왔다라고 봅니다.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며 업보, 업장을 가지고 세상을 떠난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겉만 보지 않고 속을 보기 때문에 그런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더더욱 지혜로운 이가 있습니다. 더더욱 지혜로운 이는 더더욱 인생에 대해서 지혜로운 판단을 합니다. 더더욱 지혜로운 이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우리는 본래 부처님과 같은 모든 것을 구족한 전지전능한 위대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부처님과 같이 위대한 존재요. 자유로운 존재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다 아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인가부터 그것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탕자로 여기면서 부처님이 된 것을 부처님의 존재라는 것을 착각을 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인생에 대한 처방, 즉 재앙 소멸하고 소원 성취하는 처방도 보통 사람, 지혜로운 사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의 처방은 제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람은 재앙 소멸, 소원 성취에 대한 처방을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앙의 원인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성공의 방법은 알고 있다. 모든 것이 원인 지어서 결과이듯이 성공의 길을 가려면은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성실해야 될 것이다. 사당 오락이라고 한 그런 말이 있듯이 4시간 자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극기해라. 그랬을 때 비로소 성공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수도하는 길에도 예외가 없다. 게으른 사람이 어찌 수도에서 큰 깨달음을 얻겠느냐. 용맹정진해야 할 것이다. 방심하지 말고 한시도 방심하지 말고 용맹정진해야 될 것이다. 이 노력의 원인으로 빛나는 성과가 이룩될 것이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판단을 할 겁니다. 근데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겉만 보지 않고 속을 보고 성공의 요인과 재앙의 원인을 잘 압니다. 그네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업보업장을 제거해야 된다. 성공을 방해하고 있고 성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대들 마음속에 업보업장, 즉 이 재앙의 요인을 먼저 소멸할 때 성공은 뒤따르게 될 것이다. 마음속에 성공의 발목을 잡고 그리고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소질들을 제거하지 않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한들 성공이 이루어지겠느냐. 지혜로운 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소원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성공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핵심을 알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핵심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만이 재앙이 소멸이 되고 소원이 성취가 될 것이다. 그 길은 먼저 마음속에서 성공을 방해하고 소원을 이루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대 마음속에 안 된다, 귀찮다, 짜증낸다 이런 생각을 힘써 제거하도록 노력해라.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마차를 타고 빨리 가려는 사람이 빨리 가기 위해서 채찍을 마차를 두드리는 데 사용한다면은 그 말은 빨리 가는 데 성공할 수가 없을 것이다. 어떻게 빨리 가느냐? 채찍을 마차를 두드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말을 두드리는 데 사용한다면은 말을 끄는 것이 무엇이? 마차를 끄는 것은 말이기 때문에 말은 그 채찍을 맞고 빨리 달려서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인생을 성공하려면은 핵심을 알고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성공법을 강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의 성공법, 열심히 노력해라. 노력하는 대로 대가가 있을 것이다. 용맹정진해라. 용맹정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빛나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평범한 이야기는 너무나 실천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성공의 확률도 매우 낮습니다. 근데 좀 더 지혜로운 이의 소원성취법, 지혜로운 이의 성공법, 지혜로운 이의 수도법은 비교적 실천하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성공의 확률도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보통 사람들의 말을 듣고 노력만 하면서 헛수고한 이해는 너무나 많습니다. 지혜로운 이의 말을 들을 때 성공의 확률은 높고 성공에 도달하는 시간 매우 단축이 되고 성공 매우 쉬운 길임을 많이 체험합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들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 더 지혜로운 이는 어떻게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을 말씀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에 알려진 방법이 아닙니다. 아주 지혜로운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네들은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다. 성실할 필요도 없다. 용맹정진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단지 본인이 전지전능한 부처님임을 깨닫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다. 모르기에 망정이다. 미망했기에 망정이다. 스스로 부처인 것을 깨닫기만 한다라면 노력의 필요도 그리고 성실할 필요도 용맹정진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만 말씀하실 겁니다. 이것은 아주 쉬운 길이고 성공의 확률이 아주 높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바로 밝은 스님이 말씀하실 그런 길을 따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핵심이고 주변이고 이런 거 따질 필요 없다. 핵심을 잡아서 노력해야 될 그런 핵심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네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대들이 본래 부처인 줄 알고 소멸할 재앙이 있지 않는 것도 알고 달성해야 될 소원이 있지 않는 것을 알면서 무슨 생각이든지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바치기만 하면 다 되느니라. 바치는 데는 노력도 필요 없다. 성실함도 필요 없다. 용맹정진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그 길이 가장 쉬운 길이요. 그리고 성공의 확률도 아주 높은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라면은 본래 우리가 전지전능한 부처님을 깨닫고자 한다라면은 요 두 가지를 꼭 보충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뭐냐? 첫째는 이 나라는 놈. 이게 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가짜 나입니다. 참나가 아닙니다. 참나가 잘난 척하는 한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바치려고 해도 본래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가짜 나가 가장 못난 줄 알고 죄업 덩어리인 줄 알고 그리고 가장 하심하라. 이것은 아주 쉽게 재앙을 소멸하고 성공에 도달하는데 꼭 필요한 첫째 요소가 될 것이다. 자기 자신이 가장 못난 줄 알고 죄업의 덩어리인 줄 알고 이렇게 깨치는데 뒷받침되는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다. 그것은 부처님을 절대 공경하라. 즉 부처님을 절대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되 자기 자신, 즉 자기 자신은 여기서 가짜 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신의 몸뚱이 착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기네 몸뚱이 착은 한량없이 추하고 못난 모든 악이 가득 찬 줄을 알고 지극히 겸손하라. 이 두 가지를 갖출 때 그대들은 빨리 재앙에서 벗어나고 효과적으로 소원을 이루게 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게 될 것이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이들의 판단. 대개 세상은 보통 이들의 판단에 의해서 설치고 노력하고 용맹정진하려고 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는 지혜로운 이의 판단에 따라서 비교적 어렵지 않게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행복한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핵심을 알고 재앙의 원리를 알아서 어렵지 않게 우리 목적한 바를 달성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아주 쉽고 아주 빨리 목적에 달성하는 귀한 가르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바로 그 가르침을 만났습니다. 만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만난 것을 지극히 감사하고 그리고 영광으로 알고 그리고 동시에 부처님 절대 공경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장 추하고 못난 존재로 알 때 우리는 3박 4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라도 우리의 소기의 목적, 즉 재앙을 효과적으로 소멸하고 소원을 아주 빠르게 이루어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발근이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 번 마음속으로 이것이 발근이가 우리들한테 전해주려는 참 뜻인가 아닌가를 몇 번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전 이 말씀 드리는데 아무 후회가 없고 미안함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잘 따르고 실천하고 부처님 절대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때 반드시 오늘 하루는 물론 앞으로 남은 여러 여생을 밝은 삶, 행복한 삶, 그리고 부처님 시봉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